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読んでみます。고독いたします。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자, 한 주간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완연한 봄이지요. 봄도 조금 많이 또 깊은 봄, 그렇죠? 이제 20도 이상 올라가니까 참 좋은 계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약동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강해 설교를 제가 하고 있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황당한 질문을 한 것처럼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초점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은 마지막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라 라고 끝맺죠. 마태복음은 뭐로 끝나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제발 성경 좀 읽자. 마태복음은 뭘로 끝나요? 뭘 삼으라? 그렇지요. 제자를 삼으라. 다 알고 있죠.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가복음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해야 믿는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은 뭘까요? 그냥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뭘 하라는 겁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제자를 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제자를 삼고 제자가 돼야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신약 성경. 이게 제일 기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구원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옵니다. 마태복음 뭡니까? 그냥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고 뭐가 돼야 됩니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마태복음 5장부터 끝까지 계속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건 누구를 위한 복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위한 복음.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이미 믿는 사람이 이걸 꼭 들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마태복음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마태복음을 제가 강의하는 설교를 듣다 보면 이상하다. 꼭 저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직접 말씀이다.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교리보다도 어떤 주장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을 쭉 강의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태복음을 리얼하게 강해하는 목사님들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우니까 다 어떻게 해요? 비켜 지나간다. 그러나 저는 때가 때니만큼 이것은 비켜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들은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제가 특별히 부담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누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제목도 그렇죠. 아니 우리가 예수 만나고 예수 잘 믿는데 무슨 또 만나라는 거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요. 이 세대를 뭐라고 내가 말하면 좋겠느냐?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이 도대체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이런 사람이 이런 자기들은 괜찮다고 했는데 예수님 눈에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요? 나오잖아요. 비유컨대 예를 들면은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내가 울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겠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동네 나가면은 애들이 이런 놀이를 하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 동네 나가면 딱지치기, 뭐 땅 따먹기 이거 하고 놀았는데, 그렇죠? 요새 애들은 밖에 안 나가고 게임 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릴 때 뭐 하고 놀았어요?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런 놀이예요. 그 당시에 AD 1세기에. 그래서 두 가지 놀이를 했던 겁니다.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 그럼 장례식의 놀이하면 한쪽에서 울면은 이쪽에 상대가 되는 사람들이 같이 울어줘야 이게 역할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딱지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으니까 이런 놀이가 제격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결혼식. 피리 부고 북을 치면은 춤을 춰줘야 되잖아요. 이런 놀이를 하는데,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린애들만도 못해서 세례요한이 와서, 세례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잖아요. 와서 회개하라 그러고 그냥 본인도 금식 기도하면서 비정한 각오로 해도 사람들은 아무도 맞장구를 쳐서 울어주지도 않고 회개도 제대로 안 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신랑으로 왔잖아요. 결혼식에 신랑으로 왔다고 그랬거든요. 와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복음을 믿으십시오. 선물로 받으십시오 해도 시큰둥하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다. 예수님이 막 병자 고치면 저 병자 고치는 게 저게 귀신의 힘을 빌어서 고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그렇죠? 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면은 에이 저런 거는 우리도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고. 아무도 감동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다. 당시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어려서부터 달달 외우는 사람들, 그리고 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도대체 신앙생활을 왜 하냐? 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오늘 말씀이 예수를 다시 만나야 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왜 요새 말은 왜 교회 가고 왜 성경 공부 왜 하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성경 공부 실컷 해놓으니까 뭡니까? 나 성경 리보다 안다 그러면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지금 언제 장로가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그러면 그거 돼요, 안 돼요? 관계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랬단 말입니다. 요새도 가끔 보면요, 교회 어느 교회가 많이 모이냐? 그럼 많이 모이는 교회 가면은 오늘은 교회 와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야 될 텐데, 그러려고 교회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닐 줄로 믿어요. 제가 옛날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저하고 굉장히 좀 가깝게 지내던
분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상한 사람이. 돈 많은 척하면서 오면 맨날 자기 이야기, 자기 자랑. 내가 왕년에, 왕년에. 내가 옆에 저분이 교회에 도대체 뭘 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러 오지요. 딱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러 오고 주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맞장구를 안 쳐주고 세리요한이 회개하라고 막 해도 시큰둥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서양에서 막 오페라 같은 걸 막 하잖아요. 그렇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관객들은 막 잘한다 그러는데 그 특별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요만한 안경 가지고 누구 왔어? 어느 백작 부인이 나보다 옷을 더 잘 입었네? 맨날 이거 하냐 그것이요. 요만한 안경 가지고 그런 광경 가끔 봤지요. 그 사람들은 오페라에 큰 관심이 없어. 오페라를 통해서 사교 모임을 하는 거야. 야, 저 사람은 사두마차인데 나는 이두마차밖에 안 끌고 왔어? 딱 이거잖아요. 꼬면은 뭘요? 거기를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페라가 끝나면 그냥 마지못해 잘했다 끝나지. 그걸로 끝이란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님은 열심히 뭘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렇죠? 넌 누구냐? 끝나면 마지못해 박수나 쳐주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해도 예수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데 없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20절로 가겠어요. 2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여서 회개하라라고 다시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권능을 많이 행하고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래 병 고쳤으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이번에도 예수가 와서 좀 기적도 베풀어 주고 볼거리를 제공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저 마을에 들어가서 진심으로 설교를 하고 권능을 베풀었는데 아무 열매가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초점을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할 때 그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회개.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보통 회개하라면 주여 내가 지난 주일을 잘못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고 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데 주님이 회개라는 말은 그 뉘앙스가 아니다. 회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자동차를 몰고 그렇죠? 샌다이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오사카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킨다. 그리고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 메타 요새 메타라는 말이 막 뜨잖아요. 메타 노이아 방향을 집어튼다 이거죠. 그러면은 오사카로 가면서 내가 지금 샌다이로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하면서 계속 가면 그건 회개예요? 아니지. 요새 가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주야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자기 삶은 안 바꿔. 방향도 안 바꿔. 그렇죠?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잖아요. 늘 목사님 설교 듣거나 뭐 하면은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안만 받으면 뭐하노? 삶의 방향을 안 트는데 핸들을 꺾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회개라는 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책망에서 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복음 전하고 성전에 가고 성경 공부를 평생 했는데도 뭐예요? 왜 그 모양 그대로 사느냐는 거지. 바뀐 게 없지.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여러분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는지는 왜 관심이 그렇게도 없어?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정확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초지일관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말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 엊그제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수십 년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모태신앙들과, 그렇죠? 성경을 단계별로 잘 배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충분히 전해 듣고 또 자기도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는지 확인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막 예수 믿고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하다가 나중에 교회들은 뭡니까? 너 어느 대학 나왔어? 그래서야 하는 거죠. 1장에 누누이 어느 대학 나왔어? 너 가문이, 예? 금수저야, 다이아몬드야, 뭐야? 이거 자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기가 차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편지를 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흙수저고, 그렇지, 학벌도 없는 여러분들, 남의 집에 노예하던 사람들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은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주라는 건데, 예수 믿고 기도 응답받고 좀 축복받으니까 봐라, 내가 역시 잘났지.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예수는 없는 것이고 교회 안에 예수는 없는 것이다. 그거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죽을 때 가서 확인하면 늦습니다. 지금 확인했어요. 마태복음의 메시지하고 똑같지요. 신약은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 그리고 빌립보서를 쓸 때 이러잖아요. 빌립보서는 거의 자기의 마지막 책이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쓴 책인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내 주변에, 내가 정확히 인용을 드릴게요. 그게 나을 거예요.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믿음의 아들이거든요.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누구야? 모두 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빌립보 교회 전도 혼신의 힘으로 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다들 처음에는 막 뜨거운데 나중에 뭡니까? 전부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디모데는 보니까 진심으로 교인들을 위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초점을 주님에게 두고 초점을 이웃에게 두면서 살아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신을 헌신해서. 이런 사람이 디모데 위에는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허탈할 거잖아요. 평생을 쏟아부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웠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느냐?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오직하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래 특별히 자기 구원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리고 교회는 사교 클럽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내가 누구냐? 날 몰라? 교회 오지 말고 사교 클럽에 가라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메시지로 흘러가고 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도 똑같은 메시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나는 뭐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너희들은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잘려지면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포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발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은 예수 안에 있으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러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힘이 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간단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 아니야.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안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하라 그러면 에이그 그거 꼭 해야 돼요? 딱 이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라 그러면은 에이 설마 그러려고 딱 이게 딱 두 가지가 딱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없어지고 권위가 없어지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예수를 믿어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까 하는 갭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갭이 존재하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게 돼요. 교회 암만 봉사해도 이 갭이 봉사로서 메꾸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제사를 하루에 수백 번 드려도 제사로서 맺게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루도 못 버팁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요 생각을 딱 가지세요. 요 생각을 딱 가지세요. 제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목회하면서 성경부도 가르치잖아요. 쭉 보면서 내 마음속에 늘 드는 생각은 우리가요 무슨 하늘나라에 가려면은 뭐 행동을 잘해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죄 죽을 때까지 우리는요 실수하고 죄를 짓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가지 못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로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희망이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 우리 마음속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아무 문제 없는 나 자신을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그 교회가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노는데 요새는 예수님이 안 계셔도 아무 문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며칠 못 갈 것 같아요. 이래 보니까 무슨 사람도 돈도 뭐 그렇잖아요. 그 내가 늘 이런 교회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축복받은 그렇죠? 늘 주여 이번 주도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한 주 한 주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우리는 못 버티니까. 근데 한 10,000명 되는 교회 가면은 예수님이 안 계셔도 뭐 예산은 뭐 엄청나게 많고 늘 교인들이 쌓이고 교회 가면은 뭐 성가대도 막 돌아가고 사람이 복잡복잡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어요. 찬양 부르면 막 감동이 막 솟아나거든요. 막 조명도 바짝바짝 비춰주고 그렇죠. 그럼 눈물도 나고 막 가슴이 화나나요. 옛날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웅장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막 제사 연기가 차 오늘 막 감동이 막 얼마나 있겠어. 그렇죠? 와 그런 사람들 보고 너희들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만 이야기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와 함께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수님의 부모와 함께 유월절 지내려고 나사렛에서 살다가 예루살렘까지 온 일이 있죠.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 143km입니다. 어른걸음으로 사흘을 걸어야 돼요. 왔다가 유월절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루 종일 걸어서 하루길을 걸어가서 떡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된 예수님이 안 보여. 그렇죠? 집에 가면 뭐하노? 집에 가면 뭐예요? 아들이 안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아들이 중요해요? 집에 가는 게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톱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다. 그 이야기죠. 자, 보세요. 집에 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거, 예배 보는 거, 성경 읽는 거, 찬양하는 거, 재설교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이 중에 익숙한 삶 중에 우리 예배 중에 우리 교회 생활 중에 예수님께서 따라오시겠지? 안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앞에 가셨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안 벌어졌죠. 부모님이 따라와 그러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예수님 보고 날 따라와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복을 안 줘? 도대체 예수는 뭐 하는 거야? 좀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이 하도 이런 조그마한 교회 하는데 교회가 모였다가 안 모였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여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왜 이러냐고 했더니 꿈에 보여주는데 자기는 열심히 앞에 가는데 예수님께 뒤에서 흡 따라오더래요. 예수님께서 야야 좀 같이 가자. 자기는 예수님 보고 왜 이렇게 발걸음이 늦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꿈을 떡 꾸면서 쇼크를 받았어. 이분이 쇼크를 받아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뜻대로 해놓고 예수님 마음대로 이게 예수님의 교회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데요. 그렇죠? 모든 것은 누구한테 초점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쭉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도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 있죠. 저 교회는 예수가 없으면 일주일 못 간다. 그런 교회는 무슨 교회? 좋은 교회다. 아멘. 나는 사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아니 모든 것이 다 갖췄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디서 경험해요? 경험할까요? 못하지요. 여러분 통장에 일본 돈으로 한 100억씩 꽉꽉 들어있다고 생각해 봐요. 건강도 좋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처음에 돈 줄 때는 감사합니다 그렇지. 한 달만 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다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늘 그걸 보면은 항상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요. 이 고백.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우리의 이런 일생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이 살아서 내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어떤 난관도 헤쳐나가면서 천국까지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합니다.